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져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지,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게 기도예요. 그런 경험을 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보세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그 고침받는 것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만져주심도 경험하고 성경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 그 영적인 호흡이요. 기도는 뭐요? 기도는 뭐요? 쭉 얘기해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기도하면 그 정도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알면서 안 하면 그 안다는 게 무효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아는 거를 내가 행하는 게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알면서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의 새벽 기도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번 새벽 주일의 새벽 기도 때 제일 많이 해야 될 우리의 말이 뭐겠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여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할렐루야예요. 이 세 가지는 불변의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법칙이에요. 자,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이번에 하십시다. 우리는 너무 점잖해가지고 저부터 잘 안 하니까 못하니까 여러분도 닮으셨던 것 같아요.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의 말을 듣고 아멘 그러고
따르면 좋은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누구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병 하나도 안 났어. 누구도 기도했는데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게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 영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 영혼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에는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요. 우리 주님만이 개입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세상의 영역이 있고 영의 영역이 있잖아요. 기도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오 그러면 뭔 소리야?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뭐야?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건 세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하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세상의 영역을 떠나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주님을 만나십시다. 이게 기도예요. 영이 죽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영이 살면 기도도 살아나요. 반대로 기도가 죽으면 영도 죽어요. 기도가 살아나면 영도 살아나요. 상관관계. 왜? 그게 다 영의 영역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특정한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저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거기 중요한 게 그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은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했고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받는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다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알레그로 콘 브리오, 빠르고 힘차게 생기 있고 활력 있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지. 맨날 죽지 못해서 교회 가고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아멘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 불이 붙었던 교회예요. 자,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중고등부가 그때 참 많이 모이기도 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신앙이 어쩜 그렇게 순수했나 몰라요. 그래서 그 어느 전도사님을 내가 박희춘 전도사님으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한 장님 생각나요?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중고등부 부흥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열정적으로 인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더니요 기도합시다로 기도를 하는데 앉아서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다 이 가운데 복도에 양쪽 이 드나드는 복도에로 다 나와가지고 이 앞자리까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순수했다고요, 신앙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수시로. 근데 놀라운 건 고3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저 지하실에, 구성교 지하실에 기도 먼저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오면 밤 10시, 11시 되거든요. 뭐 늦을 땐 12시도 되고요. 아무리 늦어도 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몇 번을 만났다고. 이렇게 또 사택이 그 옆에 본당 밑에 있었으니까요. 드나들면서 몇 번을 만났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고3인데 여러분 같으면 고3들이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1시간이 지금 새롭고 아까운데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피곤한데 집에 와서 잠을 좀 더 자야지. 뭐 여러 가지로 그랬지 않겠어요? 그랬던 부모님도 계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이제 수능 끝나고 뭐 학교 입시 끝나면 점검을 해요. 그때는 카드에다가 수험생들 명단을 중학생, 중3, 고3을 다 적어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제가 체크를 하죠. 혹시 교회 진학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고3인데 그렇게 나와서 등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집에 올 때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던 그 학생들이 100% 다 합격했어요. 한 사람도 대학 못 간 사람들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학생들이 지금 다 교회 잘 섬겨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고,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늘 그 지하 기도실에서 모여서 기도하셨어요. 생각나시죠? 기도하고, 그래서 또 시간 되면 또 집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몇 분 남아서 또 철회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가시고. 그래서 그때 권사님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권사님은 기도의 어머니, 나이가 많아서 어머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교인들이 왜 몰라요? 다 알지요. 그래서 존경했어요. 그 당시에 권사님들 그래서 존경했어요. 요즘은 어떤지 저 잘 모르겠어요. 권사라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도들 앞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끌어간 그 자세를 가진 사람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 새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죠?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 수 없어서 제가 우리 천경래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전체 사진 찍고 가시고, 2부 예배 끝나고 전체 사진 찍고 가시고, 그래서 그 사진을 큰 액자로 해서 지금 행정실, 사무실에 걸어놨어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저는 그 사진을 자주 봐요.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는데 찡그리고 화난 얼굴은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다 환해요. 왜? 은혜 받으니까, 좋으니까, 기쁘니까. 보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그때 얼굴이 환한지, 얼마나 그때 기뻐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됩니까? 기도해서 그렇다고요. 기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좋은지 얼굴이 다 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언제부턴가 기도의 온기가 자꾸 식기 시작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무척이나 안타까웠어요.
교회 나와서 철회하는 권사님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식으면 교회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 많이 한다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일 많이 한다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래 영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살고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부터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고, 장로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리려면 안 되죠. 저는 한 번도 내가 목사니까 하고 누려본 기억은 없어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대. 죄송해요. 그렇다고 제가 잠자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것도 회개하고, 또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였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제가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건 변명이고, 회개하고 이번에 주일에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아주 열심히 할 겁니다. 노인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 태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미안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하십시다. 자, 기도하면 영이 살고, 기도하면 육체도 고침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내 조국 대한민국도 바뀝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다. 팔 아프면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면 돼요. 이건 물리적으로도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새벽에는 그렇게 이거 한 1분만 올려도 돼요. 계속 올릴 사람은 올리고, 그건 자기 형편대로 하고요.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손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해라, 두 손 들고 찬양해라, 손 들고 해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손을 그냥 허공에다 드는 게 아니라,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내가 바라봅니다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순조롭게 가겠습니까? 그 험한 광야를 헤치고 가는데 별거 다 만나지요. 물이 없어 죽겠다, 우리를 먹을 거 없어 죽겠다, 죽겠다 소리만 했어요, 백성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배고파 죽겠다 하니 하늘에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난관을 하나님 의지해서 극복하고 가고 있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됐어요.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한번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다른 족속, 다른 부족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어요.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가는 등짐을 뺏으려고 왔던 것 같아요. 다 처리하고 그 가져가는 식량, 옷가지, 이런 거 다 뺏어가려고 전쟁을 공격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노예로 잡아다 이제 부려먹고 그러려고 왔던 것 같아요. 고대 전쟁이 되게 그랬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된 군대를 이끌고 잘 만들어진 무기를 갖추고 그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만약에 칼 한 자루를 쥐고 가면 하루 종일 그걸 쥐고 걸어가면 그 무게만 해도 얼마예요?
칼자루만 지고 갔어요. 여기 또 뭐 먹을 양식도 나눠서 짊어졌겠죠. 이불 보따리도 짊어졌겠죠. 그들이 지고 가는 것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운 쇳덩어리는 빼놨을 거라고요. 무기도 없어요. 그 광야 가면서 무슨 훈련을 그렇게 했겠어요? 훈련이 군대 훈련을 뭘 했겠어요? 그냥 가기 바쁜데. 그래서 사실은 아말렉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다 벌벌 떠는 거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런데요, 모세를 보셔야 돼요. 지도자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누구를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래도 싸울 만한 젊은이들을 장병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워봐라. 무기는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막대기도 있고 보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가서 싸워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아니 모세님, 선생님,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나갔어요. 승산 없는 싸움도 모세의 명령을 믿고 따르고 나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명령을 믿고 따라 나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같이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손에 잡고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성경에 산꼭대기로 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쟁기봉만 하려나 싶어요. 그냥 조그마한 야산인데 울퉁불퉁한 광야의 흙덩어리 산이잖아요. 근데 거길 여기가 모세가 여기가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그 앞에 벌판이 이게 환히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거기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 여호수아는 가서 이제 아말렉 군대하고 싸워요. 상대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가서 하여튼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싸운 거죠, 말하자면.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돌아봐 주십시오. 저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손을 올리는 순간,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쾌하게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너무 손이 아파, 피곤해, 내려와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또 그럼 안 되지. 그리고 또 올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그 다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라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해서 돌 하나를 굴려다 모세의 엉덩이 앞에 밀어 넣어요. 앉으세요. 그럼 모세가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이제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높이가 딱 자기들이 손 받쳐주기가 좋죠. 모세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보다 앉아서 들고 있으면 자기들이 옆에서 받쳐주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손을 받쳐줘서 종일토록 해가 질 때까지 손이 안 내려왔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그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이 이겼다고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해가지고 이번 새벽기도 못해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해요. 저는 아무 다른 생각 없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뭐 밥을 달래요, 무슨 떡을 달래요. 아무것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 원하는 거지 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같이 사십시다. 기도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 이거요 저거요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다. 너무 어려운가? 기도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게 기도예요. 자, 누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할까?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자, 세상에 별일이 다 있잖아요. 뭐 옆에 폭탄이 터지고 뭐 난리법석을 쳐도요, 갓난아이는 방실방실 웃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누구의 품에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엄마의 품에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아이는 방실방실 웃어요. 아이고 목사님 뭘 모르니까 그러죠. 기도는 원래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 기도 안 해요.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라는 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나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게 깔려 있다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요. 무시하는 거지요. 더 심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리라 마음 먹고 이 가사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들꽃 189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너를
종소리 안 들렸어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제가 여러분이 이제 감사헌금을 하시잖아요. 저기서 붉은색 봉투에다. 그러면 거기에 기도 제목이나 또는 감사 내용을 이렇게 적도록 칸이 있잖아요. 보통들은 그냥 감사헌금 하는데 거기다 적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얘기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나 감사하시는 내용을 적어서 매주 저한테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주 갖다 놓으세요, 우리 간사 집사님이. 그걸 보죠. 왜 갖다 달라고 그러느냐 하면 누가 얼마 하고 그건 전 관심 없어요. 그건 안 봐요. 그분들이 지금 어떤 사정으로 헌금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나, 그걸 제가 살펴보고 기도해 드리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쭉 보면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픈 분들이 많이 적어내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있어요. 그럼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리지요. 근데 지난주에 그걸 쭉 보는데 거기에 딱 한 줄 기록된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가슴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어떤 괴로운 문제나 고통스러운 문제나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에 이런 기도 제목을 쓰셨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도 기도했어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럴 수 있나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가사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이 가사들이 절절한 겁니다.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로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그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한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끌어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